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성만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신문을 당하는, 이렇게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중간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감을 갖고 호언장담하고 그러다가도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인데 베드로의 그 배반과 연결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사람들도 다시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품는 시간이 되기를 역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곧 우리 예수님은 잡힐 겁니다. 그때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추측이 아니고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들은 제자들이죠. 목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양들이 도망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지만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고 살아난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갈릴리는 물론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부활한 다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단지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갈릴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딱 나와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 다음에 그 이방의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흑암에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많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편에 있는 땅인데요, 북쪽에 있는 수많은 적들의 침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다수 와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데 사는 이 중심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그러면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하는, 주변부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 나사렛이 예수님이 살던 동네인데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땅에 대한 이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다른 글씨로 이렇게 표기를 했죠. 흑암, 사망, 그늘. 이게 꼭 갈릴리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흑암, 사망, 그늘. 암울한 단어들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이렇게 암울하고 흑암과 사망과 그늘 가운데 있는 땅,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과 같이 취급되고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결국 이 말은 갈릴리 같은 사람들에게 나는 찾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으면서 갈릴리에서 사셨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유대인 중에는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셨다고. 지금도 예수님은 갈릴리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오신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가족은 저희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전 주일날 새벽 12시에 아버지가 주무시다 말고 갑자기 밖에 나가셨다는데 이 더운 여름에 옷을 몇 겹을 껴입고 이불을 막 보따리에 싸가지고 나가셨나 봐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누가 신고해가지고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없어지니까 막 울면서 찾아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오래전부터 무슨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치매 검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거의 틀림없이 치매인 것 같다고,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그런 것 같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매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을 두었던 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거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가족들이 이제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걱정이 많이 생긴 겁니다. 치매 증상 중에 사람을 몰라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알아보다 못 알아보다 그러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는 아이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못 알아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목사님도 아버지한테 찾아가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걱정이지만 제 마음을 뜨끔하게 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걱정이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고 30대 후반에 암 말기 환자였는데 기도로 고쳐서 지금까지 사셨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몰라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통하여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생겼어요. 시편 138편 9편 8절의 말씀인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뻐할 일이 충만한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죠. 그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데 반대로 수월은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삶이 마치 지옥 같아서 처절하게 넘어져 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가 어쩌면 수월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월의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서 어쩌면 주님을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다 흐려져서 마치 하나님을 믿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분명히 붙잡고 계실 겁니다. 어제 우리 김주현 집사님 어머니도 이제 치매로 돌아가셔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주현 집사님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걸 걱정을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믿음이 있나? 구원받은 게 맞나? 천국 갈 게 맞나?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나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흔들릴 때 구원도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찾아오셨고 나를 건져내 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받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 손을 놓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셨죠? 내가 주님을 놓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아느냐, 안 하니?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주석을 봤더니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아사리온은 화폐 단위인데 굉장히 낮은 겁니다. 100원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낮은 화폐 단위인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참새도 이렇게 매매가 됐나 봐요. 근데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4마리는 얼마에 팔립니까? 네? 2아사리온에 팔려야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새 4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셨거든요. 4마리를 줘야 되는데 5마리를 2아사리온에 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 마리는 덤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참새를 팔고 남은 거를 떨이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참새는 한 아사리온, 2아사리온에 몇 마리가 팔릴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덤으로 준다면 더 얼마나 보잘것이 없겠냐고요. 떨이로 준다면 얼마나 부족한 것이겠냐고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중에서 내가 덤으로 주는 참새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나의 현재 처지가 참 보잘것없어서 나의 지금 상황이 참 형편없어서 정말 나는 덤으로 하나 더 주는 참새 같고 떨이로 주는 참새 같은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부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가 뭘까요? 참새 한 마리를 말할 수도 있지만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참새도 그러다고 하면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절대로 어떤 것 하나도 막 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화폭에 풀을 그려놓는다 그러면 풀을 많이 생각해서 집중하여 풀 하나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 꽃 한 송이를 그려놓을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고 어떻게 꽃을 표현할지 생각하다가 작품으로 그거 하나를 그리는 거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연상하며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든 자기 얼굴을 그리든 많은 생각을 하고 사람의 얼굴 하나를 그린단 말이죠. 이렇게 그려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성 다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이 손상을 받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그리고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절대로 막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화폭에 그리듯 그렇게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손상을 받으면 견딜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갈릴리와 같다고 한다면, 흑암과 사망과 그늘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같은 사람들에게 가신다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갈릴리 같은 한 사람을 건져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텐데?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힘있게 말했다는 말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주님 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심과 각오, 정말 진정성 있게 다짐을 했는데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부인합니다. 그 30절에 우리 예수님 그러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결심한 그날도 넘기지 않고 그날 밤에 부인했다 그 얘기예요. 실제 베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꼭 갈릴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자신만만했는데 무참하게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어떤 유력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대제사장의 집에 일하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내가 본 것 같은데요? 혹시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것 가지고도 무참히 넘어졌거든요. 이 베드로의 상태를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적인 파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파산. 무참하게 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분인데 작은 손해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예민해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내 자존심 하나 상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 자부하고 살았는데 작은 유혹에도 무너져버리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그럴 것도 아셨어요. 아시면서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 나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너져 있는 제자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와 있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할 줄 전혀 예상도 못했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인데,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마음은 회복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베드로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 그걸 생각하면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자신 있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무너져버린 자신이 너무나 믿고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용서한다는 말씀을 하셔도 본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믿지만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갈릴리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찾아가세요. 호숫가를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며 사명을 받았던 그 갈릴리 호숫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갈릴리 호숫가, 거길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실패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너져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회복이 안 되니까 이번엔 갈릴리까지 와서 또 찾아가고, 조반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숯불을 피운 다음에 그 제자에게 이걸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따로 대화를 나누면서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면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까지 찾아가는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미국의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소녀가 거기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남자 동생과 함께 이 보호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동생도 죽어요. 엄마가 너무 일찍 죽어서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데, 아버지로부터는 상처만 많이 받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동생마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막 괴성을 지르고 자해하고 나중에는 몇 번에 걸쳐서 자살을 기도해요. 결국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수감이 됩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 그 병원에 나이가 많이 든 간호사인 로라라고 하는 분이 내가 이 앤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자청합니다. 매일 지하 정신병동에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과자를 주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줘요. 그러나 몇 날 며칠 계속 찾아가도 이 앤은 마치 담벼락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가져다주는 과자도 먹지 않습니다. 그 날이 굉장히 길게 계속됩니다. 그래도 로라는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계속 베풉니다. 결국은 담벼락 같았던 그 앤의 마음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더니 2년이 지난 다음에
로라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로라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하게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묵는 그 학교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정신이 이상해진 다음에 후유증으로 두 눈을 잃었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해서 두 눈을 회복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앤이 신문 기사를 보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앤이 로라가 자기를 돌봐주었듯 나도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말리면서 절대로 그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돌보냐고 말렸지만 이 애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돌보기 시작해요. 결국 이 돌봄을 받은 아이가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헬렌 켈러였던 겁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를 알고 있지만 헬렌 켈러를 돌봤던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를 돌봤던 로라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랑을 먹고 헬렌 켈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라가 앤 설리반에게 그렇게 하고 앤 설리반도 헬렌 켈러에게 그렇게 했듯이 계속 사랑을 베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고 마음을 열지 않아도 또 찾아가는 이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결국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갈릴리 같은 우리들, 수월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에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 입술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비전과 사명을 베드로가 품고 달려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통과하면서 회복이 되었거든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 자신 있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무참히 무너지고 만 거예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감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자기 의로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내가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앞으로도 언제든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절망입니다. 나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절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또 통과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갈릴리 같은 나, 형편없는 나, 파산 상태에 있는 나,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내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교양을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양 쌓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먼저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고 절망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전문이고 절망한 다음에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이 든든한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산책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과 저의 목회를 이렇게 반추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까? 내 목회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젠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30대 초반 군목으로 사역할 때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저의 삶과 저의 신앙과 목회가 파산 상태였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매일매일 졸랐던 게 뭐냐면 우리 목회하지 말자. 나 목회 못하겠다. 우리 목회하지 말자. 매일매일 졸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아내가 저에게 나 당신과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 우리 그만 살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마디 기도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집에 가기가 매일 일수였습니다. 설교 준비할 힘도 그런 마음도 없어서 그냥 대충 다른 사람 설교 그냥 이렇게 전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요. 급기야 그 부대의 지휘관 부인 되는 분이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오기를 갖고 정신 차리자 그런 게 아니라 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충고하는 건 그를 더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목사인 저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제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매주 월요일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그 기도굴이 있는데 거기에 저를 집어넣고 주님 만나고 나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나와. 자기는 밖에 기다리고 저는 그 안에 집어넣고 그러기를 매주 월요일마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도굴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어떤 마음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곳에 앉아있다 졸다가 나오고 그 몇 주가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계속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찬송가 이전에 그리고 참 많이 불렀던 물론 요즘도 찬송가에 있지만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 날 사랑하심 그 찬양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한도 끝도 없이 그 찬양을 불렀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며 회개하고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 기도구를 나오면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주님 사랑해요. 그 후 지금까지 주님은 이 엉터리 목사도 쓰시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양들을 기르고 먹이고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이 부족한 목사도 쓰시더라고요. 정말 갈릴리 그 자체였던 흑암과 사망과 그늘 같았던 저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제가 수월 상태에 빠져 있을 때도 거기 저와 함께 하시며 영적인 파산 상태인 저도 일으켜 세우며 다시 걸어가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